참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은 너무나 큰 빚을 진 나라다. 그리고 참 그 놀라운 발전과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 죽어주셔서 그 미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서 정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절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여러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교, 유다 선교, 또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선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멀리 가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해외에 나가서라도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굴도 모르고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그 당시에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조건을 가진 바로 그런 곳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것을 믿고 그 땅에 가서 자식을 묻고 자기 아내를 묻고 남편을 묻고, 또 그 후에 동료들이 와서 동료들이 묻히고, 그 후에 또 가족들이 와서 묻히고, 1대, 2대,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와서 묻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왜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 거길 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가신 길이 바로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날 11월 24일날 행복전도축제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바라기는 참 단말마적인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이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누군가가 건짐을 받고, 누군가가 인생이 변하고, 누군가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다음 제너레이션이 됐을 때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합전선이지요. 오늘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또 그 사람에게 전하고, 누군가가 또 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참 도전을 받고 전도를 받으면서 어느 때인가 때가 이르면 마치 습도와 온도와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 그 참 씨가 발아하듯이 어느 때가 조건이 맞으면 그 사람에게서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전도지를 줬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의 교회를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고 하는 그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전도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전도자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 삶 전체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우리의 그 입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전도자의 모습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조금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이 들어서면서 이 계절이 성급하게 우리 크리스마스로 옮겨가는 그런 참 빠른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TV 광고도, 그리고 또 쇼핑센터의 디스플레이도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벌써 음악도 벌써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바뀐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직 땡스기빙도 안 지냈는데 이거 벌써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네 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지난 한 해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 그런 참 전통적인 가족,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그 참 감사,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행복한 그 그림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없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검소한 음식을 앞에 놓고서도 감사하는 사람과 산의 진미를 놓고서도 깨작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 비난만 하고 그리고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삶은 전혀 삶의 질이 다른 것이지요. 한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지옥 문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참 행복과 참 고상한 삶, 고귀한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같은 형제의 단어래요. think와 thank는 같은 형제의 단어랍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의 계절에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감사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감사를 그 모든 예식 속에 박아놓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감사, 이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감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칠칠절을 지키든지 오순절을 지키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절기에 들어있는 모든 핵심은 감사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른 제사의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삶의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1월 달을 맞아서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에 대한 말씀보다도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 손님들이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너무 길면 또 교회 나오시려고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다음 주일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아멘 하셨어요? 네. 다음 주일날 그래서 말씀은 제가 15분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약 10분 남짓해서 우리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간증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저와 우리 성도분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쳐보니까 거의 30분 다 되네요. 미안합니다, 정재영 권사님. 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행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변두리입니다. 갈릴리 입장에서 봐도 변두리고 사마리아 입장에서 봐도 변두리입니다. 변두리는 대개 누가 살지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치인 사람들, 참으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변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외된 사람들,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친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변두리의 사람으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친구한 분이 아닙니다. 사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가졌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친구가 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회출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바가 있고 그리고 있는 자리를 통해서 저들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진 능력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준 그런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찬탈하는 그런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변두리로 가시다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빨리 가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규례로 보면 문둥병 환자들이 그 문둥병에서 그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확증을 받으려면 그럼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이것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 아웃캐스트,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추출되었던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중에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바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은 과정이고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이렇게 기도했어서 눈이 벌쩍 띄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벌떡벌떡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복돋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진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병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꼭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시면서 너희 10명이 다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 치유된 이 환자에게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육신만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그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모습입니다. 한 부분만 머리만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리만 큰 긴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강건해져서 그래서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가는 그런 강건한 인생, 건강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좋은 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은혜를 갚기보다는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렇던 삶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살 것을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불만했습니다. Grumbling people이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별명을 지었어요. Grumbling, 투덜대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남다른 은혜를 받으면서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 내가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해주렴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호세아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 창녀 고멜을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창녀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밤마다 나가는 거야. 밤마다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데려오면 또 나갑니다.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른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다.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 아픔을, 그 절절한 아픔을 그 백성들에게 내가 전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픔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현현되었느냐?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Crucified God,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 주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셔서 정말 중요한 직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는 예수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었죠.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으로 그는 스스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문에서 자기 친부모를 폭행하거나 또는 거리로 내쫓거나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폐륜아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에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효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큰 행복해지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복을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한 배신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차라리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90%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혜의 병에서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것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있지 않는 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대수술 받아서 수만 불, 수십만 불을 병원에 주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건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치매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매일을 그저 살아가면서 더다고 크리스마스 선물 왜 나는 조그만 거밖에 안 주냐고, 크리스마스 더 큰 거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과 물욕주의와 그리고 물량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만 여기면서 더 달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강제로 결별되어야 되고, 그 엄마가 그 지금 아기를 막 낳은 그런 산모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그 품에서 뺏어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민으로서 그 참 모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받았습니다. 손발이 스스로 다 떨어져 나가도 자기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손을 문에다 두고 문을 꽝 닫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자기 손가락이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것이 이 문둥병 환자이고, 겨울에 추워서 난로를 떼다가 얘기하다가 모르고 그냥 손이 지글지글 타는데도 모르는 것이 문둥병 환자예요. 그것이 문둥병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염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병이 들었지,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천벌을 받았다고.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사람이고 당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서 저 변두리의 토굴이나 그리고 산속에서 외롭게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감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수 애양원 병원에 갔습니다. 일정 시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곳에 와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세운 병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동차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 그 여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죠. 변두리였죠. 거기 가는 것도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려고 동원되었던 그 의료 도구들을 보니까 도구들이 무슨 고문 도구들 같아요. 막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보니까 뭐 갈고리도 있고요, 무슨 쇠꼬챙이도 있고요, 그냥 이런 아무튼 저게 어디서 쓰는 건지 다 알 수 없을 것들이 그냥 벽에 가득 걸려 있더라고.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들의 사진을 쭉 걸어놨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저 얼굴이 다 문드러져서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 손과 발이 다 뭉텅거려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리가 달려져 나가고 팔 전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붙들고 자기가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환미경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들이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열악하고 천하고 참으로 비천하고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이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거기 왕 것일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이은철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애양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의대 가게 됐어.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봉사하면서 바로 그 애양원에 가서 6개월을 그가 봉사를 했대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레코멘데이션을 잘 써줘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성적은 조금 부족했는데 그것 때문에 됐다고. 지금 의사가 돼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있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 끔찍. 어디서 뭐가 묻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번은 하와이에 있는 그 칼라우파파 다미엔 신부가 있는 곳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고 팔랑귀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분 한 분이 거기 왔어요. 근데 미국 분이 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운전하는 분이 보니까 리처드라고 하는 분인데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손이 보니까 손이 여상한 손이 아니니까 여자가 탈려다가 그냥 내리더라고, 미국 여자가. 근데 자기는 안 타겠다고. 그래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백인 여자가.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도 알았죠. 갓난쟁이도 알았죠. 갓난쟁이 문둥병 환자, 10살, 12살, 13살 이런 소녀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애양원에 100명만 들어가라 해놨는데 그 애양원 문 바깥에는 수백 명에서 500명, 600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거기다 움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죽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기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아더 헨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대문 가까이 가서 이제 애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조그마한 소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 심하게 얼그러졌습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지기에게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이 아이를 받아주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 아이를 그 애양원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더 헨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정말 그 애양원에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감동을 글로 써서 거기 남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번역을 해서 오늘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제목은 버림받은 소녀입니다. 버림받은 소녀. 한 소녀가 밖에 서 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채 작은 문둥이 소녀가 버림을 받았다. 이처럼 여린 아이에게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문지기를 찾아 아주 하찮은 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천국을 얻었다. 그 아이가 문을 건너 들어오면서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천국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이 작은 문둥이 소녀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1945년도 그때쯤 돼서 있었던 일을 적은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문둥병보다도 더 참혹하고 더 더럽고 더 구역질나고 더 정말 치욕적이고 더 치사적인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값주고 사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어린아이가 그 문을 들어서면서 웃었던 그 미소보다도 더 큰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요,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요, 그리고 그 새롭게 주어지는 그 변화되어지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 문둥이 환자도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감사 기간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꼽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받았는데 더 달라고만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북은 평양에 살아가는 200만의 사람들 외에는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리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백불 보기 운동을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 쓰고, 그리고 평생을 가도 정말 편안한 날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며칠 전에 탈북자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그 이북에서 나와서, 그래서 참 미얀마, 태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몇 개월을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그가 쓰레기통을 붙들고 통곡했다는 것이죠. 왜? 쓰레기통에 보니까 자기들은 평생에 걸려도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이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흰밥이 버려져 있고 고기가 버려져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무더기로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먹고 어기어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렇게 탈북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북에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최고 문명국가에 와서 살아가면서 자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들 누가 나를 바라합니까? 자유가 아주 넘쳐서 아주 방정이 되어지는, 아주 자유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시간대에 이 지구상에 지금 2019년 11월 17일 지금 12시 이 시간에 똑같은 데를 살아가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천대를 받고, 여자이기 때문에 운전도 할 수가 없고, 여자이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여자이기 때문에 얻어맞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여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림을 받아도 누구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문화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민의 굴레를 쓰고 그것이 운명이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망 없이 평생을 살고 그 운명을 또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팔을 잘리고 목을 잘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도륙을 당하고 그리고 린치를 당하는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지천에 깔렸지요. 그리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것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참 이상한 거를 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익숙한 그 사람들이 집도 없이 홈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영어를 잘합니까? 또 홈레스야. 마약과 알코올에 쩔어서 인생을 막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그냥 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영어도 그렇게 해서 익숙하지 하지 못하는데
사회에 대한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5시에 이제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종종 누굴 만나냐면 홈레스 퍼슨을 만납니다. 그분은 후리 다리가 있는데 후리 다리에서 아마 자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밑에서. 그러다가 꼭 길을 건너는데 이런 크로스웨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신호등이 있는 데 건너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샀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올 때에 이 시커머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 달려오다가 보면 사람 하나가 길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빨리도 안 가. 천천히 가는데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 건지 그냥 그러고 건너오시다가 차를 쭉 하고 선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이 데니스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물었죠. 그 주인한테 물었으면, 데니스 주인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었으면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분이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온 분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대요. 근데 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대학 나온 분입니다. 아니 뭐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영어도 잘해, 미국에서 고등교육도 받았어, 대학까지 나오려면 그래도 부모가 가정에서 잘 이렇게 서포트를 했으니까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홈레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야. 삶의 가치와 그의 목적과 그러니까 패션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신이 중요한 것이구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구나.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전락되어지고 스스로가 구덩이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다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너는 나에게 소중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이 사람, 회상해 볼 때 천적 문둥병을 앓은 것, 그러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바로 그분이 하셨구나 하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감사하다고 어떤 표현을 해야 그 감사가 전달이 되는 것이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60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있다가 지금은 나았지만 얼마 후에 또 병 걸려서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한계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모르는 자는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이스라엘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그 허구한 세월,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미래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킬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니까?
어느 농부가 소에게 먹이를 주는데 소가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주인의 손을 핥더래요. 개도 주인의 손은 물지 않습니다. 동물도 밥을 주는 주인의 손은 물지 않습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 무등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부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지 못했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데도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참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하였던,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근거가 되어지고,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내 삶의 그 이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로 감사할 수 있으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낼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좋은 일 했는데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고소당하고, 그리고 참 캄캄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언제 살아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죽어서 갈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캄캄한 감옥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불평 대신에 찬양하고 신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쉽게 의심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드립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뭡니까? Why? 나를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짓밟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미운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그 인생의 과정을 바꾸셔서 내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곳을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후에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이 오기 이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렇게 참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새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6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잘 아는 이병욱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의 강남에 아주 제법 큰 병원, 큰 건물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암 의사로서 암에 대한 책을 30권 이상 쓰셨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만나 뵀는데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시면서, 목사님 또 한 권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또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암에 대한 거예요. 암 환자가 어떻게 그 암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생활의 경험을, 암 환자들 오랫동안 수천 명을 본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병원에 암 환자가 수도 없이 많이 오는데 제가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 눈물, 웃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을 갤러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병원에 딱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문을 딱 열리면 그 온 라비가 전부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쫙 이렇게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저런 그림들이에요. 무슨 고흐나 무슨 렘브란트나 무슨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저런 그림들이에요. 행복한 그림, 웃음이 있는 그림, 평화로운 그림, 그리고 정말 그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저 그림을 보고 나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한참을 보다 보면 내 입에도 참 웃음이 이렇게 참 서서히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삶에 감사도 눈물도 웃음도 없이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메마른 길을 쉴 사이 없이 달려온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눈물 흘려 함께 웃을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할 때 치유가 빨리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원만하면 크게 웃으십시오. 좀 안 우스워도 크게 웃으십시오. 안 우스워도 웬만하면 웃으십시오.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워도 웃으세요. 그게 신상에 좋다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면 그것을 참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려는 겁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는 치유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라는 그 치유 방법을 얘기했답니다. 물론 다른 치유도 받지만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고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처방을 써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빨리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채널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걸까?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거야? 날마다 근심과 우스와 사례 속에 이렇게 쌓여져 살아가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악한 독소를 내어서 더 병을 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나쁜 그런 독소들을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독소들을 이런 감사와 웃음과 눈물을 통해서 내어 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들이는 걸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육신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요. 내 믿음이.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서 바로 그것이 네 미래의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병들기도 하고 나를 고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지혜와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감사를 저들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90%의 사람들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또한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된 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감사하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